그런 세상사를 펼쳐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이 자녀 양육의 성패에 따라서 부모의 미래도 또 가정의 미래도 사회의 미래도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탈무드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것은 도둑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육하지 않으면 도둑놈 된다는 거예요. 못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양육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만만한 대상들이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촉매자들이 되고 우리 교회에는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미래가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녀 양육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알지만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자녀 양육 잘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혼란하잖아요. 이 뿌리가 자녀 양육에 혼란해서 온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녀 양육의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렵다고 숫자 낳지 않거나 포기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자녀 양육에 또 과몰입해요. 그래서 부모들도 지치고 있는 재산도 다 날리고 그 기대감이 크니까 이 자녀들도 삐뚤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 우리 자녀 양육 잘하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자녀 양육에 꼭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는 가정을 만드신 예수님에게 배우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빛가운 공동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가정 맞습니까? 맞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부모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녀라고 보면 얘기가 굉장히 다르게 접근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제자들을 자녀로 양육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제자, 영적인 자녀로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평지설교입니다. 무슨 설교? 평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내려와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지설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야기고 여기는 평지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평지설교를 잘 읽어보면 야,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이 자녀 양육의 성공자가 되겠구나 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녀 양육 잘하려면 바른 비전을 설정해 주라. 같이 합시다. 비전 설정. 뭐를 설정하라고요? 비전은 비전인데 바른 비전. 그럼 비전이 뭐지요? 비전이란 조물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너는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와 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물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죠. 같이 합시다. 기대, 사명. 이게 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실행 가능하도록 풀어낸 것이 꿈,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 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바른 비전, 나를 향한 바른 비전을 발견하고 바른 꿈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성이 딱 결정이 돼요.
그리고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그때부터는 열정의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의 첫 걸음이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녀를 향한 바른 비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이 부모님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탤런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타고나기를 그 사람이 이런 비전을 이루도록 타고난 게 있어요. 저한테 타고난 탤런트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 설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수준이 없나요? 높아요? 눈치가 있어요. 아주 눈치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대학이나 어디 가도 강의하면 어렵다 소리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수준이 낮냐?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요. 안 하게. 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중학교 때도 내 후배들을 막 가르쳤던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후배들 앉혀놓고 독일어를 가르치고 막 구약을 가르쳤던 생각이 나요. 왜요? 타고난 하나님이 제게 이 목회를 하라고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티칭, 가르침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타고난 게 있어요. 그걸 부모들이 잘 보고 그에 맞는 비전, 꿈을 잘 설정해 주는 것이 자녀 양육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것이 설정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엄청 어려웠지. 그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도 꿈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11별들이 있어요. 11형제예요. 자기한테 절하잖아요. 그 꿈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일으켜서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 만들라는 사명이고요. 또 그건 그 당시 애굽이 태양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달신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 그쪽이 다 농사짓던 저희 달 문명이에요. 그리고 11별들은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냥 살 사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 얘기했다가 형님들이 이런 고얀 녀석,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질투하다 그를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믿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37장 이후로 시작되는 요셉의 고난 이야기거든요. 50장까지 고난 이야기인데요. 한 번도 불평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만약이란 말이 없어요. 그때 만약 내가 형님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때 만약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 그냥 잘 협력했다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영어로 if가 없는 인생이 요셉이에요. 왜요?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꿈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해온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랬거든요. 젊은 부모가 어디를 향해서 활을 쏘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어. 여러분 자녀 양육 잘하려거든 이 바른 비전 설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무릎을 탁 친 게 있어요. 우리는 대개 비전, 꿈 이런 얘기하면
직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자녀들의 종국적인 비전은 뭐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봐요? 제자들. 이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말씀. 우리 윤선윤 권사님이 최하은이를 키우되, 우린 되게 막 직업 얘기하는데, 무슨 직업을 갖든, 어디에서 일하든 끝끝내 우리의 비전은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제자. 이 제자란 말에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훈련받고 배우는 자 이상이에요.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 원하거든. 예수님의 제자의 비전.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너는 예수님의 마테테스,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비전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부모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나와 구원받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부자 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엊그제 참 슬픈 뉴스를 들었잖아요. 수능 만점. 우리나라 스카이 중에 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다니던 아이가 25살 먹은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목을 20번을 찔러줬다 그래요. 죽였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는 공부 잘하는 거,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출세잖아요. 근데 과연 성공적이냐 이게.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병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의사 돼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다시 우리 자녀들의 비전 이야기를 다시 해야 돼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너의 마지막에 종국적인 비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는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저 엄마가 두 딸들을 양옆에 거느리고 앉아있네. 저 엄마가 저 아이들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 이걸 비전으로 목표로 계속 제시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럴 때 그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기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죽지 않을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당해도 그들은 도리어 감사하고 모든 감량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자. 나는 진정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How to live를 가르쳐야 돼.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 백날 해봐야 제자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평지 설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4가지 원리 이야기거든요. 오늘 청소년주일 맞이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청년주일 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복된 길을 선택하자. 복된 길을 선택하라면 복되지 않은 길도 있겠네요. 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겠네요. 그죠? 화의 길도 있어요.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 선택해야 돼.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은혜와 복이 있을 때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샘플이 야곱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임신했는데 두 아이가 쌍둥이였잖아요. 큰애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에서는 요즘으로 따지면 멋진 사나이예요. 털도 부슬부슬 나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매력적인 남자예요. 근데 이 에서는 소위 팥죽,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성공,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우 내성적이고 엄마 뒤 치마꼬리 이렇게 쫓아다니는 아주 사내답지 못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특징이 하나 있으니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복 받는 길이 뭐냐? 아버지께 축복 기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서 시력이 흐려지니까 세상에 자기 형 흉내 내느라고 양 잡아서 털도 이렇게 붙이고요. 어째 목소리가 에서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지금 사냥을 하고 와서 목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근데 성경은 재밌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에서가 역사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이고 사내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갈구했던 야곱이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너의 노력을 이긴단다. 이거 가르쳐. 지금 네가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복 받는 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지금 학원에 가서 기말시험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점수 못 따도 예배 드리는 길, 복된 길을 선택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된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제시하는 이 축복의 기준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4가지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네. 푸트코스. 너무 싫은 얘기 아니 이거?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 부유한 자는 저주가 있대. 이게 성경이 무슨 물질의 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질의 복 약속도 많이 하세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세상적인 명예나 풍요한 재물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필요하다는 겸손함. 이런 자가 복이 있대.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난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르칩시다. 또 하나 복된 길의 길이 21절 상반절에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다. 아주 갈수록 첩첩산중해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아주 배고픈 자가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열망하는 걸 가르쳐요. 열망.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영적인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근데 반대로 25절 상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아이고 뭐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되지, 이 정도 돈 있으면 되지, 이 정도 펜트하우스에서 살면 되지, 이 정도 일이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줄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영원하고 돈이 영원합니까? 인간관계가 영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의 복의 기준은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 우는 자.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운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나 스스로 해결했음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됨을,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토로하는 경건한 슬픔을 가르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을 다 은닉하잖아요. 은폐하잖아요. 잘못하고서도 떳떳하게 이러고 들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애통하며 울리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회개하며 경건한 슬픔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복하여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첫째는 배고픔, 그 다음에 우는 자, 굶주린 자, 그리고 마지막은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칭찬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박수 받아야지, 뭔 욕을 먹어? 이런 얘기 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까? 하나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돼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셨고, 또 아까 고영수 권사님 고백했지요. 자기 부모님들 피땀 어린 그 헌신, 기도,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 여기까지 온 걸 알고 신앙의 선배들, 헌신한 선배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또 하나, 우리는 이 고난받아 볼 때,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하기 위하여 하는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 헛되지 않다. 한번 같이 합시다. 아버지가 심고 아들이 먹고 딸이 심고, 아니지 거꾸로네. 어머니가 심고 딸이 먹고. 할렐루야. 이게 원리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도 이거 안다면
지금 예수 믿고 바로 산다는 게 욕먹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도 굴하지 맙시다. 반드시 쌍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뭐하리라? 상속한다. 상속한다. 응?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목회 38년째거든요. 많은 분들 봤거든요. 아버지가 심으면 아들 먹고, 엄마가 심으면 딸이 먹어요. 선배들이 심으면 후배들이 먹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약속이잖아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살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먹더라도 굴하지 맙시다. 네. 그러나 반대로 여기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박수 못 받아요. 그런 생각을 아주 접어야 돼요. 유미진 권사님 예수 믿는다고 다 박수 치드나? 미쳤다 그러죠. 무슨 이 시대에 11조를 하고 무슨 이 시대에 주일 성수를 해. 정신 나간 것들 아니야. 뭐. 근데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그냥 전쟁 나가도 지는데 벼 이기십니다.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잘 된다고 그래요. 이 선지자 아주 능력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선지자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왕이여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참 선지자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래요. 우리 그런 욕심 버리고 핍박받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다. 최후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복된 길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 복과 이 화, 저주 이 네 가지를 지금 이렇게 분석해 드렸거든요. 뭐예요? 복된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에요? 영적인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길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여기에다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세상 성공 출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이만큼 하면 그때부터는 허전해지고 바람 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 맞춘 영적인 행군을 시작하는 자는 갈수록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구현종 원사님 이해가 되나? 말도 안 되지. 막 좀 돌멩이가 날라와서 막 여기 맞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 근데 거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게 하늘나라가 보였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 김수장 그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서 계셔. 뭐가 생각이 나? 백성관 권사님. 딸들이 집에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려. 지금 내 제자 스데반이 저 고난을 이겨내 얼마나 아플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그 서성거리는 사랑의 주님과 스데반의 눈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는 고통보다 천국의 영광, 내 욕먹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니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게 됐다. 이래. 여러분, 우리 진짜 오늘 잘 점검하자고요.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리도록 믿음을 가르칩시다. 성경 가르칩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예수님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기도의 세계 열리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 끌고 와야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시켜야 되고, 억지로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냥 예배는 다음에 나가면 되지, 이러고 아주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그냥 예배를 다 빼먹어. 한 번 빼먹은 거 회복하려면 2번 걸리고요, 2번 빼먹으면 4번이 걸려요. 4배가 힘이 들어요.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 예배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만나게 합시다. 그렇게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뭐 하는 자? 뭐를 실천해요? 사랑을 실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예요. 사랑을 감정의 언어로, 이념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의 언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랑이란 말이 많이 타락했죠. 매우 찰나적이고 쾌락적이에요. 매우 감성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세계명이야.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요구하셔요. 그게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야.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뭐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선히 대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래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이 원수 사랑, 핍박하는 자 사랑하는 실천 강령은 더더욱 충격적이에요. 29절에서 31절 뭐라고 되어 있대요? 입뺨 치면 입밤 돌려달래. 윤승자 원사님. 속옷 달라면 뭐까지 줘? 겉옷 주래. 구하는 자 박절하게 하지 말고 주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주래. 대접.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단순히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원수 사랑, 핍박자 사랑, 너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래. 아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저도 참 힘들어요. 요즘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요, 막 속에서 저거 깜냥도 안 되는 것이 저거. 저부터도 그래요. 은혜 9가지는 잃어버리고요, 섭섭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요, 얼마나 남을 공격해대고요. 제가 그런 죽은 걸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돌을 닦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책 없는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36절입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 인격으로 안 돼요. 근데 자비로우심이 뭘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해서 내입히시죠. 그리고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세우고 모세도 세우고 율법도 주고 각가지 제사장 나라도 세워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성령 경건사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보통 은혜가 아니야. 우리 조금 싫은 사람 저기 오면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가잖아. 또 여기 싫은 사람 오면 또 못 본 척을 해. 근데 죄 덩어리고 믿음 없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사랑, 핍박자 사랑,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건 내 인격으로 안 돼.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사는데도 참 남편 섬기기 어렵고 아내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왜 집에 와서 양말을 벗었으면 똑바로 놓지 푹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던져. 발이나 좀 닦고 누워있으면 어때? 왜 무슨 TV 못 봐서 무슨 그런 사람처럼 막 누워가지고 TV는 나의 목젖이라가 부족해. 맨 그러면 어쩜 그렇게 아내가 얄미워요? 어떤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그냥 가슴을 후벼요? 내 인격으로 안 돼. 그러나 내 남편으로 주신 주님 바라보면 그 남편 섬길 수 있는 거고, 내 아내로 주신 주님 바라보면 그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원수로 여기는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못된 그 녀석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내 인격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런 자들에게 35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원수, 핍박자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박수칠 거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래.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한 분들에 의하여 이어진 역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6.25 전쟁통에 여수 순천 폭동 당시 두 아들 동인 씨와 동신 씨가 공산당에서 죽지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요. 그때 그 따님 동희 씨가 아버지한테 막 덤빕니다. 아빠! 용서를 한번 했지 어떻게 양아들까지 삼아? 오빠를 죽인 저 놈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 울며 불며 소리를 질러. 그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들을 삼아야 된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어지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죠. 1950년 10월 4일 신안에 있는 문중경 전사님 세운 진리교회에 있었던 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군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48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소리 지릅니다. 니들 다 죽인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 살린다. 근데 48명이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아 죽고 목에다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서 48명이 다 죽습니다. 근데 전세가 바뀌어서 국군들이 다시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48명을 죽인 공산군들이 붙잡힙니다.
그 공산군들을 잡아놓고 누가 지금 있냐면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집사님이 그 앞에 서 있어. 국군들이 이인재 집사에게 총을 줍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인 저들을 죽이라고. 저 공산군을 쏴 죽이라고. 이인재 집사님이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저놈들을 용서할 수 있어? 울면서 결국 총을 내리고 이인재 집사님이 외칩니다. 당신들이 죽인 내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인재 집사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 좌익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그는 원수 사랑상이라는 미국 유니온 재단이 주는 원수 사랑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까지,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삶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자녀와 쓸모있는 제자는 양육함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양육. 예.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었던 한 이야기하고는 말씀 마칠 건데, 이 매사추세츠에 14살 먹은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불우한 가정, 아주 성격이 못됐어요. 얼마나 불량배인지 아주 동네에서 골칫거리고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돼요. 어느 날 윌리엄이 다니는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윌리엄을 한번 양육해보겠다. 그러니까 동료 교사들이 큰일 날 짓 하지 말라고, 당신 봉변당한다고. 하지만 이 선생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윌리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상황 분석도 하고 성격 분석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마음을 먹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겠어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윌리엄한테 당한 모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를 꽉 깨물고 끝까지 결국 눈물로 뿌린 씨는 기쁨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나쁜 습관을 버리기 시작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반응 좀 해요. 그랬더니 얘가 대학을 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를 졸업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뉴욕 주지사가 돼요. 미국의 국무장관, 세계를 운영하는 미국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양육받지 않으면 팔무대기처럼 도둑놈 되지만, 아무리 악하고 못된 자녀라도 제대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양육되면 인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다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의 제자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끝끝내 복된 길을 선택하고 끝끝내 사랑의 실천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계시면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복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